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2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특히 이제 서신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하라라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성화론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그 명령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순종을 못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명령법들 이야기를 한 것은 그의 수준에까지 자라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의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형태로 그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의 부분, 미래의 부분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미래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에 얽매인다 안 얽매인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원은 주께서, 미래 구원도 주께서 알아서 하지만은 현재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주님과 내가 알아서 해야 돼 하는 이런 개념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건이잖아요.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피의 사건이잖아요. 이 십자가 피의 사건은 시간에 매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피의 사건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저는 65년생이니까 65년에 태어났지. 성경에 보면은 언제 나를 선택했다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시간에 안 얽매이는 거예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 구분해놨고 그 또라이 같은 신학자들이 또라이란 말씀은 안 되는데 신학자들이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그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과거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현재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미래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게 그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이걸 직설법이라 그럽니다. 명령법과 직설법. 그런 거 보면 그래 내 죄사함 받아서 좋은데 자라가라 사랑하라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실천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했을 때도 문제가 되고 안 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했을 때는 왜 문제가 됐을까요? 실천을 했을 때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2층에 있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안 했다고 또 자기를 학대하면서 뭐 합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 못했습니다. 나 안 했습니다. 우야면 좋습니까? 그 회개는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될 회개. 그게 회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우리 신자들이 실천해야 될 어떤 사항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또 로마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는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이창섭 너 십자가 앞으로 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뭐로 우리 행위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가, 십자가 앞으로 가, 이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새로운 법을 주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 그럼 질문. 새 계명이 있으면 옛날 계명도 있었겠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뭘까요? 옛 계명은 뭐였습니까? 뭐 아시면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제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 뭐랬습니까? 성경에 뭐라 돼 있대? 그래서 말하는 성경은 옛 계명이에요. 뭐로 돼 있었습니까? 옛 계명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해라. 다 했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다현이가 최고야.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대요. 그냥 옛 계명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데.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옛 계명은 인간이 지키는 법이었어요. 근데 새 계명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된 새 계명 틀 속에서, 프레임 속에서, 다시 말해서 놀이터죠, 놀이터. 그 놀이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기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와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뭐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기반터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에 일어날, 이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 종식되는 그날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신자들이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천지에서 뭐 합니까? 성도들이 어린 양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지금 이 땅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 때만 가능하냐면은
십자가와 내가 비교 대상이 되었을 때,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비로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종교 앞에 서면은, 제가 그 밴드에 올려놨던 사진, 욕지도 사진 보셨죠? 새 에덴 동산, 그런 걸 만들게 되는 겁니다. 딸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몇 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들으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기도를 했죠. 음성이 들렸어요. 욕지도 나 끝에 가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라. 그래서 그 새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실까요? 자기는 들었대요. 그런데 그 들은 그 인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선악과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선악과. 선과 악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아는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럼 나는 항상 나를 변호하는 쪽, 나를 변론하는 쪽, 나를 좋게 보는 쪽으로 항상 내 몸을 움직이게 돼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상대방이 어떻든 그건 몰라요. 상대방이 다치든 상대방이 뭐 자빠지든 난 몰라요. 내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내 딸이 죽어가. 기도해. 마음속에 응답이 들렸대. 그러면 그 응답이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됩니까? 말씀에서 봐야 돼요. 그 응답이 있는가? 내가 내 딸이 아플 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 약속이 있는지를 찾아봐야죠. 사람들이 찾습니다. 병 고친 자 살려줬잖아요. 내 딸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그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그런 것들로 인간들이 하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로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죽어야죠. 근데 내 새끼는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새끼는 나니까. 내 새끼는 나거든요. 나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욕지도 가가지고 그 돌을 파가지고, 예뻐요. 진짜 색깔이 노란색 하얀색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황사가 많이 껴서 그렇지, 진짜 맑은 날 가면 정말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꼭 무슨 스머프 마을에 온 것 같아. 그 건물들도 전부 동그랑 버섯처럼 만들어가지고 내가 파란 옷만 입고 가면 진짜 스머프가 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 그 맨 땅에서 돌을 캐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예쁘게 지었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또 그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잖아요. 영원불멸의 사상, 스핑크스. 여러분, 인간의 것을 받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신은 인간의 것을 받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 되면은 이렇게 점 보시는 분들이 심신 수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찬물 계곡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추운 날에 계곡물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해야지 깨끗해진다고.
나의 이 아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수련하고 있는 이 아픔을 천지신명이여 굽어 살피소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것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당장 그거 떠오르는 질문 하죠. 그럼 연보는 왜 하는데? 저는 연보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도 연보함 헌금통 갖다 놨잖아. 안 갖다 놓으려는데 지금 원래부터 이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위치를 그냥 저기다 갖다 놨는데 여러분이 넣더라고. 오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연보,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을 십자가의 피와 양팔저울에 놓고 무게를 달았을 때에 대등한가?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 예, 우린 답은 알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급할 때는, 내가 급하다는 건 언제입니까?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얀 옷 입은 사람으로부터 사망 선고 받았을 때, 이제 준비하셔야죠 라고 할 때, 그때 되면 이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 가지고 뭐 연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연보하는 이 내용도 참 기가 막힌 게,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은, 마게도냐 아가야가 어디 있냐면 세계 지도 보면 이탈리아에 있죠. 이탈리아 구두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그 장화 끝에 이렇게 섬이 좀 크다. 거기가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한번 살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가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좀 마음적으로 좀 안 그렇겠습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십자가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십자가 플러스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복음 모르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받는 사람도 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나 아가야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복음에 대해서 대척점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연보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의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가 좀 보내도, 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구의 끝부분에 간 그곳에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뜬금없이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만 누구의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선교사의 일입니까? 교회의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방하는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선교의 우리 저도 아직 그런 거 안 가봤습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 따라든지 선교사를 보낼 때 보면 선교사 앞에 나와가지고 브리핑 하잖아요. 저는 이래 가가지고 이래 전도를 하고 이래 계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좀 물질적으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런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땅끝까지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라는 어떤 그런 선교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 서로 한 몸이잖아. 우리 서로 한 몸이니까 내가 서바나에 가는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 일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 한 몸 된 것인가 확인. 그러면은 거기에 뭐 연보를 안 하면은 확인이 안 되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가로밖에 존재가 되는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연보라는 개념이 재밌는 것이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제 그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신천지 그 목사를 만나면서 거기는 강사라 그럽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 몇 개 있는데 한글 성경만 보구나. 이 한글은 번역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지방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몇 번 거쳐가지고 한글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 대언자, 보혜사, 성령 이런 한글 그대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것을 원어로 추적해 보면 뜻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번역할 때 번역자의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 16절에서도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했을 때 이 연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연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연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다르죠?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입니까? 교제란 뜻이잖아요.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던 사람이 단순하게 돈을 너에게 줬고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줄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우리 좀 잠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1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1절에 나타나는 이 연보, 여기 이것이 로기아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연보입니다. 로기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수금한다, 모금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본문에 나와 있던 그 연보의 뜻과는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 때에 와 바울 온단다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게 그 어려우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는 날에 맞춰가지고 우왕좌왕 해야지 모금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 너희들이 매주일 이렇게 모이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목적 헌금 비슷하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거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돕는 거야 해가지고 내는 그런 헌금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럼 이렇게 헌금하는 마게도니아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냐는 거죠. 잘 살았을까요, 이들이? 잘 살아서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복음으로 저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있대. 그 이야기만 들었고 그 사람이 살기가 밥 먹기가 힘들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만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 마게도니아나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잘 살았을까? 그 찾아보니까 그렇게 잘 산 것은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 형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8장 2절에 보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나오죠. 여기서도 연보가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로기아의 개념의 연보가 아닙니다. 돈의 개념이 연보가 아니라 하플로테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에 있던 그 교인들이 상황이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가난했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리고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는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다시 말해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마음이죠. 순수하다는 것은 단일이죠.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순수한 그 마음,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근거, 원동력이 뭡니까? 우리 방금 읽었는데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뭐를 하겠다고요? 풍성한 연보.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뭐하라? 분에 넘치게 연보하라. 그러면은 우린 또 전부 다 아멘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치해둔 모든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현재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만 바라봤다는 겁니까? 주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이 은혜와 내가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로?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 와, 김옥정 선생님, 저하고 만나고 나서 연보회관에서 열내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까? 연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에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것이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액수가 아니에요. 금액이 아니에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은혜가 나를 그래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삭개오를 내가 남의 것을 탐하고 막 가진 거 있으면은 몇 배로 받겠습니다. 은혜라니까요. 은혜. 헌금은, 연보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목사님, 은혜가 없으면 어쩌지요? 어쩔까요? 그렇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없는데 뭐 때문에 억지로 합니까? 없는데 하는 것은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다? 사람을 보는 거다. 이런 점에서 지금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의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준 연보는, 다시 말해 성도로 섬기는 것은 단순하게 힘들제, 내 돈 좀 줄게, 이걸로 좀 보충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 로마서 15장, 우리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기뻐서 한 거예요. 이것이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은혜, 이 은혜, 이 은혜와 사랑이 27절에 나와 있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 들었고 그 복음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저기 지금 힘든다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 기브 앤 테이크식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저쪽에 있는 사람과 내가 뭐다? 형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오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뭐가 되면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프랭카드 많이 안 보셨습니까? 신년 되면 교회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 초대교회 돌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타임머신 타고? 아니요. 뭐 하면 됩니까? 은혜 받으면 돼요. 제가 설교 초에 그랬죠. 십자가 사건은 시간에 관계를 받는다, 안 받는다? 관계를 안 받아요. 은혜라고 하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다면 지금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와, 저쪽 교회 저기 보니까 아니죠. 와, 저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야? 아니죠. 교회의 참모습을 드러내려면 이웃들에게 재산도 나누고, 아니죠. 이것의 결국은 뭡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아까 순수하게 뭐만 바라본다?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종교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십자가로 바라보면은 갈라디아 교인처럼 빠지죠.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종교를 십자가로 보면 빠져버립니다. 꾀임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종교의 꾀임, 자기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종교, 이거는 못 버립니다. 이 자기 자존심은요, 진짜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오죽했으면 신천지에 집어넣을 때 그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존재로. 오늘 본문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게 뭘 확증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확증한다는 말이 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8절에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는 이 열매를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다 마친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확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성도들하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음에 대한, 율법에 대한 서로의 아기다툼이 있죠. 논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힘드니까 돈을 주는데 에이 싫어 안 받아 꽂잡아게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확증한다는 겁니다. 그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싸우는 관계고 다투는 관계고 논리로 서로 지지고 볶고 오뎅을 만들고 그 속에 김밥을 넣어가지고 자르고 찢고 뭐를 하더라도 저기서 오는 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로 받는다? 피로 받는다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사는 성도들도 아이 불쌍해,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 이게 아니라 뭐로 연보에 동참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피로, 십자가로, 순전한 마음으로, 불쌍해서가 아니라 못 먹으니까가 아니라 내 몸이니까, 나랑 한 몸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주더라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뭐로 받는다? 피로 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피를 피로 못 받고 피로 주는데 그걸 피라고 인식을 못하고. 목사님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이건 누가 더 잘못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 자존심대로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런 사건, 요런 사건, 하여튼 희한한 사건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혹은 내가 누구를 쳐다보고 있고 내가 순전한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여기 또 골 때리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성경 말씀을 골 때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골 때리는 거 취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뭐를 가지고 간답니까? 기분 좋은 단어 하나 나왔다. 뭘 가지고 간답니까? 예, 복을 가지고 간답니다. 야, 오늘 제가 오늘 연보 이야기하지, 복 이야기하지, 따봉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번역의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 사도 바울이 복을 가지고 간대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올 때마다 제가 복을 가지고 온다는 거 여러분 기대하고 오십니까? 오늘은 어떤 복을 받을까? 기대 전혀 안 하죠, 여러분들은. 어머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욜코기아라 해가지고 요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로기아는 로고스에서 나오죠. 말씀이라는 좋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그거 말고 다른 거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가십시오. 2층 가십시오. 진짜. 간판 보셨습니까? 우리의 답답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답니다. 2층 법사님께서. 저는 그런 거 해결 못해요.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사주 볼 줄도 모르고 관상 볼 줄도 모르고 저렇게 뭐 해가지고 굿해가지고 뭐 귀신 쫓아낼 줄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복이 아닙니다. 그 욕지도의 부모가 의사 선생님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딸아, 네 몇 년 있다가 죽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대.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죽기 싫어가지고 살고 싶어서,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이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내 형제가 보이는 겁니다. 내 지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 지체에게 우리가 섬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위하는 일은 돈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순전한 마음으로 종교심이 없이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성도를 섬기는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 옆에 우리들의 지체를 두셨고 그 지체를 통해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있으면서 각각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하시고 그것을 십자가로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피로 한 몸임을 확인하고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